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염려를, 걱정을 잘 아시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지요. 표징을 행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모세에게 그런 그 표적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부여해 주십니다. 그 구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앞에서 그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 그리고 손에서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는 그 이적, 이런 그 표징을 보여줘도 또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만큼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믿지 아니하려는 그만큼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고악한 그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하수를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봐라. 그럼 그것이 피로 바꿔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를 지금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은 그 4장 10절로 12절 보시면 염려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데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지금 표적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너 말 듣게 돼 있다. 가기만 가라. 염려할 거 없다. 나만 믿고 가라. 이 말이지요. 표적을, 세 가지 그 표적을 가르쳐 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모세는, 또 염려스러운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자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내가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당신 내한테 이 참 거룩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이 명령을 해주긴 했지만은 그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입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내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덩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이 녀석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이제 약간 이제 성이 나는 거예요. 이 녀석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네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입을 만들어 놨고 내가 필요한 말은 그때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명령한 건 내 능력으로 수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보험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관원들에 잡혀가서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 그 시련 이런 것을 그 복음서는 이미 사도행전에 당할 이스라엘 그 제자들의 그 환난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 너희들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복음 전가가 잡혀가서 뭐라고 그 대답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누가 이야기해 주겠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대답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가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취의 일은 인간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 하게 하시는 일이 인간의 어떤 조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 그 믿음이냐 불신앙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본래 이렇게 했어요, 표현이. 본래 내가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뭐 바로 한테 가면은 말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유창하게 설득도 쉽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말을 못하는 그런 조건을 타고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그 언약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되는 거고, 인간의 조건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겠다 하면은 그 인간의 아무리 조건이 안 되는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되게 하셔요. 그 하나님 되게 하실 때는 안 돼 보이는 걸 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상당히 지식이 있고 말 잘하고 조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고, 과정적으로는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이 땅의 존재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80평생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자라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요만큼 자라면 이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농도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게 다 달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깨닫는 게 요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건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자라면 옛사람의 소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고 하는 일하는 일들이 자기들의 조건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오니까 분쟁이 있고 이런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 너희들이 아직은 신령한 자 같지 않아서, 성숙한 자 같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을 어린아이와 같아서 바울이 탁탁 찍어 고린도 교회를 그 진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바울의 진단이 정확해요. 그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처방이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지금 한 달을 지금 앓고 있는데, 이게 치료한다고 가는데 이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갖고 말이죠. 안에서 뼈 안에서 곱는데 밖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섰는가 싶어서 집에 돌아오면 또 앓기 시작하고. 두 번이나 갔는데 두 번이나 뼈 속에 지금 골맞는데 그걸 안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밖에다가 자꾸 뭐 치료를 하고 뭐 건드려보고 뭐 툭툭 쳐보다가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뭐 툭툭 치기 괜찮지요. 그 안에서 골맞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 돌팔이 만나면 고생합니다. 이 돌팔이 만나면. 좋은 의사라는 것은 치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잘해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병의 뿌리입니다. 이래야 그 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줄 아십니까? 뭐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레위기서에서 너희들이 질병을 앓으면, 유출병이나 문둥병을 앓으면 어디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다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레위기서는 완전히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여호와 라파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병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병, 그 병이거든요. 그 질병이. 인간은 그 불치의 병을 알아요.
인간은 절대로 그 병을 못 고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있어 보십시오. 자기 자랑거리를 찾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했다 그러고. 인간은 아주 불치병입니다. 여러분들 저 출애기 공부하고 레위서 공부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자유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치유의 역사와 우리를 그 골마 터진 모든 문제를 짜내고 말이지. 이게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레위기서 공부 안 하면 우리의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제사장이 가면, 이게 문둥병이구나. 이게 문둥병이라고 딱 떨어져야, 그 다음에 처방이 딱 들어가요. 문둥병에 맞는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아주 정확하게 진단 떨어져요. 너희들이 지금 뭐 봉사하고 열심히 내고 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잘났다 그러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또 잘났다 그래요. 이쪽은 이쪽을 정죄하고 이쪽은 이쪽을 정죄하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전부 다. 전부 다 똑같은 수준이다. 똑같으니까 서로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잔소리 마라. 바울이 딱 그렇게 말. 그 잔소리 마란 말은 없어요. 그 제가 중간에 말한 말은 그 성경의 뉘앙스를 그냥 제가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잔말 말고 어린아이인 줄 알고 다시 말씀 들어.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옛사람의 소욕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은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옛날의 그 사고 방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조건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역량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써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붙으시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영광을 위해서 쓰기 바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뭐 말도 잘하고 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낮추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능력이나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이 교회로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와 진리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걸 또 교회에서 찬양을 해줘요, 또. 이 사람은 뭐 세상에서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모든 세상에서의 주신 은사와 역량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대로 들어오면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속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세속적 분위기 속에서. 세속적 가치가 교회에서 부각이 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가치만 부각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만 부각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번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쓰여집니다. 절대로. 세상에서의 경험, 지식, 능력, 모든 것들은 교회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거 우리는 세속주의를 한단 말이죠. 반드시 그것이 한번 꺾여지는 과정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해주셔야 한번 그것을 거룩화시키는 연단과 무너지는 과정과 그렇게 써요. 반드시 그렇게 써요. 반드시. 무슨 세상의 가치든 교회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게 진리의 가치가 분명치 않으면은 진리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쓰여지는 거지 그 가치가 그대로 쑥 들어와서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를 지배하는 진리의 가치가 약하냐. 그냥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서 세속에 뭐 방법론도 들어오고 경영학도 들어오고 말이죠. 그럼 목사들이 지금 뭐 세속적 경영학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마케팅도 지금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교회를, 고객들을 뭐 비율을 맞출 것인가.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기법도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 비유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찾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사람 비유를 맞추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방법론과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달라요. 자, 지금 오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자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 지금 능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루어내.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끊임없는 이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너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줘. 너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 그 약속과 그 확신을 모세에게 지금 불어넣는 역사지요. 자,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냥 그렇게 깨닫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 성경은 전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의 그 교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의 행위라도 인간적 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인간적 조건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과 분파와 분열과 갈등이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재생 작업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고 변화되고 그 말씀의 도구가 돼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의 자랑과 자기 열심이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어요. 그 용광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재련돼야 돼요. 한번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다. 내 조건으로 될 수 있는 천하없는 지식과 천하없는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아닙니다. 하는 그 과정을.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당신의 능력만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까 가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라. 약속이. 너가 아무리 입이 둔해도 내가 보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확신과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내 인간의 조건을 보면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일. 여러분과 제가 전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거는 세상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집이야 돈 있고 기술자 들이대면 세상 집을 짓지만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작업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몽땅 하는 일이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정욕과 틈만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간의 조건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려요. 안 돼. 그걸로는 안 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진리에서 너를 키워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명제가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농도만큼 세워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이죠. 이 놀라운 역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거친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3일 만에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죽어가는 역사, 옛사람이 죽는 역사와 정비례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져요, 한 번은. 그것도 무너지는 것도 교육의 과정이에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진리를 사랑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모든 종기를 돌리는 그런 과정은 이 무너짐과 세워짐의 과정, 때리심과 싸매의 과정을 부단히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3절 봅시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한테 못 말리겠네요. 이 정도 이야기였으면 아이고 내가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내 말을 가르쳐 준다니까 이제 따르겠습니다. 이쪽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참 하여튼 모세 보고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예, 우리도 이 주책을 부리거든요. 모세가 또 말도 그렇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아직도 모세가 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뭐 보낼 만한 뭐 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내가 그래도 보낼 만한 뭔가 이렇게 조건이 좀 충족된 사람을 보내야지. 지금 아직도 모세는 아직 엉덩이를 몇 차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아직도 모세가 뭐가 좀 조건이 좀 돼야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도 참다가 이 자식 정신 못 차리구나 이렇게 된 거죠.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가 아닌 구약의 최고의 영웅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 근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참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말이죠. 위로가 되고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영웅인데 그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모세는 정말 아주 담대하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망을 한 번에 받으면서도 그 전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다 옛날에는 자기 열심, 자기 정력에 사로잡혀 막 자기 의분으로 때려 눕히고 도망쳤던 모세 아니에요. 형편없는 모세. 또 하나님 불렀는데도 여러 차례 지금 표정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그 대답하는 것마다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해준단 말이지. 가라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네 입에다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여전히 아직은 어리석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하물며 믿음의 영웅인 모세가 이럴진데 참 우리도 때때마다 어리석고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말이지. 내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섬기게 됐습니까 말이지. 이런 우리의 불신앙. 뭔가 그러면 조건이 되면 하나님 섬기면 누구 조건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자기 조건으로. 자기의 뭐가 의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면 그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일하고 나서는 뭐가 나와요?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듣기 싫어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니까 그저 황송무지로소이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건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이거는 이제 이때 그 성경은 참 재밌지 않아요? 이때 노를 바란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예. 왜 우리 자식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 자식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예. 미워서 노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답답한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가 뭐 잘나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데 뭐 군말이 많냐?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그래 쓰는 거지. 노를 바라시고 하면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을 못한다고 그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쓰시죠. 야, 뭐 아론 있지 않냐? 가. 아론은 말 잘하니까 너는 말 못해도 돼. 내가 아론 붙여줄 거니까 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할 때는 직접 모세에게 말을 잘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굳이 뭐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론 붙여줄 거니까 뭐 말해야 될 때 있으면 아론이 말하도록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가. 결국은 이런 줄다리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줄다리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가. 내가 다 조건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그 과정.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은 정말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적인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거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끝없는 자기 발견과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긍정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도 잘 드러나요. 오늘 이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모세를 불러 쓰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 그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에는 그 과정이 너무도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몇 번이나 해라 하니까 못한다, 또 할 수 있다 했는데도 또 못한다,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모세 딱 들어가고 보내가지고 애굽 싹 괴멸시켜버리고 건져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고 이루는 게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은 뭔 일을 이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몇 차례 지금 교육과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구원의 역사도 단번에 나오지 않아요? 10지향이나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을 건져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모세 딱 불러갖고 뭐 바로를 뭐 적석에서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싹 건져내보면 끝나요. 그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왜 모세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부르는 과정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줄다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다가 노를 바라시고 뭐 이 말까지 나왔지 않았어요. 이 자식 뭐 도대체 네가 지금 내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말이지. 이 과정을 왜 거치느냐 말이지. 이런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가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씀운동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운동의 정신이. 일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왜 말씀운동을 막 당장이라도 수천 명, 수만 명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엉터리 가지고도 막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만들어내고 지금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이 과정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한 인간에게, 한 교회에게 이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하냐에 따라서 풍성한 잎과 열매가 앞으로 맺혀가요. 그 뿌리가 약하면요, 그 뿌리가 취약하면 조금 더 잘하는데 다 바람 불어보면 훅 다 뽑혀버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말씀이 참 분명하구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줄은 몰랐다. 옛날에는. 그걸 깨닫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앞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정말 내게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키우는, 그건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격 깊이 자리 잡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리고 바라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그걸 누가 평가해 줄 거예요? 그건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거창한 일과 말이죠. 사람이 볼 때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참 거창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평가는 달라요? 아니야. 그건 너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버려요. 부자의 많은 돈과 과부의 작은 돈을 예수님께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과부의 2렙돈,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았느냐. 그 작은 돈을 더 크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찬양을 돌리고 사람이 볼 때 굉장하다는 게 그 속에 허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 미미하게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의 큰 평가와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이거 읽었죠?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못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 조건도 만들어주고 할 길도 가르쳐주고 지혜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여해 주겠습니다. 가라 말이죠.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르쳐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조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론이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설득이 됐습니다. 이해가 된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 이제 믿음은 생긴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한 40년 지났으니까 옛날 바로왕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라. 애굽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거죠.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세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많은 염려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 표정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해서 모세라 하여금 이제 그 거룩한 소명의 길을 가는 첫걸음을 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21절. 그러나 이것도 이제 첫 출발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련과 어려움은 이제 부닥치는데 21절 보십시다.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행할 일을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일단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해요? 그럼 처음에는 좀 놔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팍하게 해버려요. 참 이런 좀 묘한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 강팍하게 하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놔주려고 하다가 막 쫓아와고 또 붙들어가고 지금 그런 역사니. 자, 그거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거니까.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슨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유월절 재앙.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을 때도 얼마나 이 천신만고의 과정을 거치고 또 좀 나아졌다가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또 돌아오고 이 열재앙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죠. 한 번에 막 그냥 딱 애굽 왕의 그 장자를 다 쳐버렸으면은 단번에 나오잖아요. 단번에.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요? 우리 삶은 어때요? 삶은 복잡해요. 복잡하다니까요. 삶은 복잡한데 그 의미는 단순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삶은 고달프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일, 계속 반복적인 일,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그걸 잡아낼 때 우리는 그 복잡한 일을 헤쳐나가는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기쁨이고 정말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 평화를 그 속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재앙, 마지막 열재앙을 통해서 하시지 단번에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 시달림의 과정, 이 반복의 그 교육 과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꾸 훨씬 모세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세계로 전진케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야, 그러니까 열재앙, 애굽의 장자를 쳐가지고 마지막 이제 6월절 재앙인데, 그걸 통해서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9번이나 어떻게 해요?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이 반복의 실패 과정을 거쳐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뭘로? 6월절 재앙으로. 그 6월절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는 걸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딱 그 해방시키면은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 해방의 역사가 누구로만? 양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누구만 붙들게 하려고? 예수만 붙들게 하려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삶의 반석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이러한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러한 일도 겪게 하시면서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죄의 뿌리예요. 모든 건 죄의 뿌리에서 나와요. 인생이 복잡한 것 해도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여하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지혜를 얻으면은 문제의 원인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파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탐욕, 시기, 질투,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편안치 않게 하는 거예요. 당장 자녀들 염려, 앞으로의 노후 걱정, 이런 게 밀려닥치면 당장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방법 써야 되잖아요. 당장 초조해지고. 탐욕. 그 남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시달리고. 시기 질투. 자기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에 대한 비하가 생겨요. 이 시기 질투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말이지.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경쟁. 나는 또 이게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를 뒤집어 보는 이제 경쟁이. 그걸.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돼. 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딱 하나예요. 뿌리가. 이게 전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해보십시오. 염려, 걱정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면 죽어. 살게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예비해놓고 당신이 정한 대로 끌고 가.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고 나는 그저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모든 짐을 걸머져. 자기가 무슨 뭐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 근심에서는 자꾸 어리석음만 나오는 거죠. 그게 원뿌리가 하나예요. 원뿌리가. 뿌리가 하나라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경쟁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 전부가 우리한테 다 있고 어떤 게 유독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또 유독이 끙끙끙끙 대는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끙끙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고, 이런 스타일은 좀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도전적이고 탐욕적이에요. 눈이 이글이글해.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이런 거. 그건 아주 그거나, 거기서 그거예요. 그거 50% 100%라 그래요. 다 똑같아, 다. 이건 끙끙끙끙 대는 사람이고, 이거는 맨날 부족하다는 사람. 맨날 탐욕스러우니까. 이거는 옆에 사람만 보면 불이 나. 이거는 옆에 사람만 보면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있냐.
여기에 다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뿌리가 하나라니까요. 그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그게 죄악이라 그래요. 그걸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시달리는. 거기에서 누가 해방을 받아요? 애굽에서 유월절 재앙이 아니고 해방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시달려 본 영혼들,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걸 내가 스스로 나를 해방 못 시키는 거구나. 여러분들 염려, 걱정 날 때 집에서 잠 안 올 때 염려, 걱정 이렇게 나지 않아요? 야, 이거 내일 아이들 등록금도 해야 되고. 등록금만 또 걱정 나면 또 괜찮아. 그러면 또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또 어떻게 시키지? 결혼까지는 걱정인데, 이 자식 새끼 나오면 또 내가 또 맡아서 키워야 되는구나. 꼬리를 무네, 꼬리를. 그러면하고 이게 잠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위에서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 야, 내가 네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가면 어떡할 거냐? 어? 어? 그 다 필요 없는 걱정들이거든요. 다 잘 큽니다. 잘 크고 잘 살았어요. 우리가 다. 요즘에 애 하나 둘 놓치면 옛날에는 한 5씩 낳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9씩 막 이렇게. 그럼 뭐 잘 컸어요. 잘 컸다는 말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왕창 망해가고 말이죠. 자전거로 짐 싣고 다니면서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팔로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중학교 때 말이죠. 왕창 망해버려가지고. 뭐 그래도 다 먹고 살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셔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과 같이 딱 돼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우리가 해방 못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그 죄악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이제 건져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면 맞아!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를 해왔지. 그래서 끙끙끙끙 대는 게 자꾸 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조금 끙끙대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잠이 드는 거죠. 탐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 내게 분배해 준 경계가 다 만족하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 적당하게 인도하셔서 내 믿음을 키우려고 내게는 이런 경계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탐욕에서 해방받을 때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그 해방감, 기쁨, 시기, 질투. 이게 전부 경쟁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대로 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셔야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해방이 이르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에 시달립니다.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그 문제의 뿌리가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는 죄악의 권세, 애국의 권세에다 넣어놓고 이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 다른 어떤 재앙으로도 안 되지. 열재앙까지 가도 안 되지. 누구를 통해서만 유월정 재앙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너희가 해방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아니고는 안 되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언제나 이 정상에 시달리는 거죠. 우리는 점점 예수를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하면, 전보다도 훨씬 더 저는 죄악의 정상들입니다. 이건 죄는 병의 뿌리고, 이거는 정상들이에요. 그렇죠? 정상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 뭐, 간염, 치통,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뿌리가 하나라니까요, 뿌리가. 요게 해결돼야, 아주 근본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이게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모세도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끙끙대기도 하고. 이글거리는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다가, 시기 질투를 하다가 자꾸 자기를 발견하죠. 내가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내가 못 벗어나나? 왜 남 잘 되는 게 저렇게 내가 부럽고 괴로우냐? 그게 굉장한 이제 그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하하,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과정을 많이 음미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과정이 꼭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해방의 과정으로 그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방을 시켜주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강팍하게 해서 마지막 장자를 칠 때까지는 너희들 못 나와.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의 프로그램까지 지금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앞으로 될 일까지 듣고 지금 이제 바로 앞으로 지금 가는 길 아닙니까?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그냥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지요. 명령이고 뭐고. 그래서 그 자식이 크도록 그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꺼내가지고 그 아들의 그 생식기 끝을 끊어내는 그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과정을 왜 거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정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까지 세울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모세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치 않았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할례는 무슨 표식이니까? 무슨 표시? 언약의 자손이라는 표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것을,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뭐 지금 광야에 살았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사람하고 살았으니까 언약 자손의 긍지도 다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냥 옛사람대로 산 거 아니에요. 언약이고 뭐고 지금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를 가르쳐줘서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 방식 저 방식으로 깨닫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국면에서 누구를 기억해내면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여호와가 기억나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런 그 죄악의 정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언제나 저 질병 속에 우리가 허덕거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언약의 자손임을 회상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그 역사죠.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착 지금 애굽을 향한 그 도전의 준비를 지금 해 가시는 거죠.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이적을 행한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 막 뱀으로 바꾸고 하는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세가 아주 평범하고 볼품없는 광야 40년을 그냥 차가살이 하던 아주 처량한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거룩한 사명을 불어넣고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할례를 행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착착 지금 시켜 가십니다. 5장 보시면은 조금만 더 끝내면은 이제 애굽을 향한 구체적인 이제 도전입니다. 5장이 여호와의 명으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담대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바로가 어떤 자입니까? 도대체 바로가. 바로는 이 당대 아주 절대 권력자인데 뭐 죽이라 하면 죽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그런 자예요. 바로가.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니 모세나 아론한테 여호와가 위대한 자지. 아니 뭐 바로한테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죠. 어느 집 무슨 뭐 머슴이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한테는 여호와가 도무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해방의 역사가 3절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안 그러면 이 온역이나 칼로 지금 우리를 칠까 지금 두렵습니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 녀석들이 지금 이 게을러 빠져갖고 지금 일을 시키는 거 이거 쉬게 하려고 말이지. 지금 엉뚱한 지금 모략을 꾸미는구나. 바로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죠. 안 듣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단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큰일 났어요. 이거 뭐 내 백성 보내라 뭐 이렇게 하면 착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뭐 일이 좀 수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기는커녕 이게 이 덤태기를 쓴 거예요. 집도 주지 마라 저 인간들 말이지. 저거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금 요령 피우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짚을 주지 말고 전에 벽돌 그대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시련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원망이 모세에게 가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굴곡과 우여곡절을 이제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언약 성취의 과정에 이런 이제 어려움의 과정, 일이 꼬여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이제 보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신실함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는 그리스도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